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제 혀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애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공휴일이어서 그런지 전보다 좀 없는 느낌. 네, 아싸 놀러 가야지 뭐 이런. 예전에는 이제 어떤 부자와 이제 라자로 이야기에 좀 집중을 했었어요. 작년, 재작년 그렇게 집중적으로 강론을 했는데 오늘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는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의지하면 뭐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또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길 때 역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뭐 나쁜 거라고 저주 받겠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방식에 본질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 똑바로 살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되물을 수 있겠죠.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또 자신의 능력을 믿고 건강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그가 저주를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성모님과 함께 오래오래 좀 곰곰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따지고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고, 그래도 주신 건강 챙기면서 사는 게, 그러면서 주님 마음 안 떠나고 살 수 있는데 왜 이런 것까지 그러세요?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대해서는 안 돼요. 뭐가 내 인생의 정답인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성모님과 함께 묵상하고 그걸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어떤 이들이 축복 속에 사느냐, 이것도 복음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두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 그대로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가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도 좀 어렵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주받는 삶과 축복받는 삶을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이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이상한 점을 느꼈나요? 못 느꼈나요? 못 느꼈어요. 못 알아차렸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어때요? 사랑을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제가 참된 신심 얘기하고 있잖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거짓 신심하고 참된 신심의 차이를 구분해요? 못 구분해요? 거의 못 구분해요. 어제 제가 강론한 것처럼 착한 사람과 의인의 차이를 구분해요? 못 구분해요? 못 구분하고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참된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게 됐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랑을 얘기하면,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뭐부터 생각해요? 내가 받는 사랑이 항상 먼저예요. 신뢰, 그분께 신뢰를 드려라 그러면 내 마음이 먼저예요. 항상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얘기하면 늘 내 상처와 내 자아가 먼저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알아듣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는 삶과 축복받는 삶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신앙은 쩔쩔맵니다. 말 그대로 오늘 나오는 것처럼 사막의 덤불 같은 신앙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그는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인적 없는 소금 땅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인생이 늘 광야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점점 메말라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가 없는 소금 땅 신앙, 이게 곧 저주받은 삶입니다. 열심히 하고도 소금 땅 같은 신앙 속에 머무는 이는 오늘의 말씀을 더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 저는 여기서 떠오른 게 파티마 어린이들이 바친 용서의 기도예요. 이 1916년 봄에 이 파티마의 포르투갈의 수호천사가 이마를 땅에 대고 3번 바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믿고 찬미하며 의지하고 사랑하나이다. 당신을 믿지 않고 찬미하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이 기도는요, 얼핏 들으면 되게 단순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청하는 기도예요. 말하자면 하느님과 뜨거운 관계가 되지 못하는, 간절한 관계가 되지 못하는, 열정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는,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용서를 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뜨겁고 열렬하고 간절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분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떠나 있습니까? 자식한테 가 있거나 아파트에 가 있거나 재물에 가 있거나 반려동물에 가 있거나 외모에 가 있거나 건강에 가 있거나 온갖 것, 이 시대는 우상 백화점의 시대입니다. 과연 주님께 마음이 가 있습니까? 이 시대는요,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하느님의 사랑만 청구하는 시대입니다.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희망이 아닌 것을 희망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잘 구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악마가 지금 다 오염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착한 사람이란 얘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착한 건 좋은 거죠. 근데 착함이라는 게 다 지금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축복은 뭐예요? 축복은 엄청납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로 뻗어. 무더위가 닥쳐왔는데도 두려움 없이 잎이 푸른 신앙. 무더위가 닥치면 잎이 푸를 수가 있어요? 네, 쪼그라들죠? 근데 두려움이 없이 잎이 푸른 신앙. 또 가문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 신앙. 가문해, 비도 안 와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두려움, 걱정 없이 열매를 맺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맛본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기쁨을 아는 사람인 거죠. 이 마지막 부분이 결정적으로 이 시대의 신앙인의 가슴을 치는데 이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교활하여 치유될 가망이 없으니 그 마음을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교활하여 치유될 가망이 없으니 누가 그 마음을 알리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내가 바로 마음을 살피고 속을 떠보는 주님이다. 나는 사람마다 제 길을 따라 제 행실의 결과에 따라 갚는다.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해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왜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살아있을 때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원 속에서 보면 그렇게 공평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어떤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죠. 노래도 있잖아요. 공평하신, 그죠? 공평하십니다. 주님은 공평하세요. 우리가 불공평합니다. 반드시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대역전극이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그래서 보면 제가 아까 마음을 너무 믿지 말라 그랬죠.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어떤 부자를 보십시오. 그는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아가는 가운데 뭐만 챙겼어요? 자기 마음만 챙겼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마카세를 즐기며 자기 마음만 챙겼습니다. 오마카세 도대체 뭐야? 라고 찾아봤는데 한 끼에 뭐 몇십만 원짜리 그 막 돈 모아서 먹으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마음만 챙긴 겁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면서 자기 마음만 챙긴 어떤 부자, 그는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게 됐고 현실에서도 벌어집니다. 마음만 챙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죠. 그가 자신의 마음만 챙기다가 만든 이 구렁이는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구렁이가 되고 말죠. 아까 시작 때 말했지만 어떤 부자는 뭐 큰 잘못을 했나요? 난 법 없이도 살아 라고 말할 만큼 특별하게 나쁜 짓을 한 것 같지 않지만 그는 악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되게 놀라운 건 그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죠? 그는 하느님을 알아요. 아브라함도 압니다. 성경도 배웠습니다. 근데 그 무엇도 그의 마음을, 행실을 바꿀 수 있었나요? 못 바꿨어요. 이게 바로 끔찍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하느님도, 이제 우리는 누구까지 알았죠? 예수님도 알아요. 이제 우리는 더 알아요. 더 압니다. 예수님까지 알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마음을 안 바꾸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뭐 강론 때 늘 말씀드렸던 건데, 그럼 라자로는 왜 아브라함 옆으로 갔냐? 굉장한 의인이라는 뜻이죠. 왜 의인일까요? 투덜거리고 부자를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할 수 있었는데 그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는 인내로서 천국을 얻은 의인이었던 거죠. 아무튼 오늘 입당송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쳐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느님, 저를 꿰뚫어 보시고 제가 걸어온 길 살펴보소서. 저의 길 굽었는지 보시고 영원한 길로 저를 이끄소서. 그렇죠? 우리는 우리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길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 지금 축복의 길에 있는지, 시냇가에 심긴 신앙인지, 소금, 광야의 신앙인지 잘 구분해 보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